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비밀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왜 거듭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는 선생님이여, 한국말로 말하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이 표적들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3장 2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속히 와서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유대한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라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가르치는 능력, 또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권위, 이런 모든 행동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장래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들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을지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틀림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말 속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 당신은 민족이 살리는 길은 모세와 같은 유대한 선생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한 지도자가 오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구주로 알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실 일이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너희가 해방시켜라, 사회 정화를 해라, 이런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길은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 학자나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서를 많이 읽고 가르친다고 해서 중생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행위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은 중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생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세대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라. 고린도서 4장 15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은 무수히 많지만 그러나 생명을 심고 영적 자녀를 낳는 아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누구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받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 아들은 내 씨가 있어야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2장 24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라고 5장 26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0장 10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장 1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11장 25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은 자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무력하고 늙고 병들어 70이요 80이요 요즘 한 90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살다가 죽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의 일을 현저하이 시기, 분내, 더러움, 것, 살인, 음행, 온수 맺는 것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의 일은 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은 아무 우리 훌륭한 일을 해도 역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류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범죄하게 한 것도 사탄을 이용하여 스스로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께서 각각 그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옛 생명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생명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 옛 것은 죄로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신 것을 친히 몸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무덤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미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조 미라를 생각해 보자면 두 미라를 생각해 보게 해서 한 미라는 생명이 있고 또 한 미라는 인조 미랄이라 하겠습니다. 그 두 미랄이 땅에 심어서 썩어지면 어떻습니까? 인조 미랄은 그냥 썩어버리고 생명이 있는 미랄은 움이 튼다는 것입니다. 인조 미랄이 무엇이 잘못되는가?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성분, 정밀하게 다 따져봐도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나 엑스레이로 정서, 분석 어떤 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가 틀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 생명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생명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죽어도 다시 부활될 것을 친히 샘플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를 쫓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영원히 사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이 생명을 바로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헛구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만 내 안에 든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생명과 신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는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인간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율법, 도덕, 자기의 노력이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스스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침내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기의 의지하고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고 성경도 이해가 안 되는 진정한 헌신과 봉사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미련하고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다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한다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서를 깊이 연구하거나 신학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일도 거듭나기 전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고 3장 8절에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난 자들도 자기가 거듭난 난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신실성을 근거해서 믿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행동이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순환되고 모습이 바꾸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술 많이 먹으신 분, 또한 도박이나 담배 이를 맡긴 사람이 끊으려고 자학하고 억제하고 애를 쓰지만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술을 옆에도 가기 싫어지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받는 생명이요 이런 것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아리와 오리 새끼 같은 똑같이 부화를 해놓고 밖에다 놔두면 어떻게 변합니까? 오리는 물속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즉 땅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17장 16절에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땅에 속할 때에는 땅의 것을 좋아하지만 본성이 하늘에 속함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중생했다고 하면서 옛 것을 아직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병들은 증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 각자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감이 열려있으면 감나무가 되는 것이고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